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들이 참 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특송하신 찬양도 참 좋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도 참 좋습니다. 제가 좋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분명 좋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또 이 찬양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은 세례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세례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는 도대체 왜 죄인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를 살펴봤습니다. 교육은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을 해야 계속해서 그게 기억에 남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랬죠. 자, 죄인인 줄 아냐고 묻는 이 질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다 그랬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죄란 뭔가? 우리가 죄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이 원죄에서부터 자범죄가 출발한다 그랬죠. 자범죄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분쟁과 여러 문제들이 이 다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자범대의 양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도 사실 우리 속에는 원죄가 다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죄의 출발점이라, 이 구원의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했을 때 우리가 죄의 결과들을 보면 된다 그랬죠. 굴뚝 기억나십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연기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가 결과면 연기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뭡니까?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니까 결과적으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죄라는 원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죽음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세 번째가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나?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죄 지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결과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목소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당장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했으면 우리 사회법에도 죄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죄는 벌금형, 이런 죄는 몇 년형,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그 죄값을 치르면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은 이 원죄의 값은 어떤 형벌이라 그랬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이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려면 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방법을 찾지요. 이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 심판의 문제 다 해결해 보고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과학, 열심히 과학이 발전하면 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철학과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면서 그런 건 없어.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했죠. 죄는 그 정해진 형벌을 수행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 지어놓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이만큼 했으니까 내 죄 없다고 해주세요 라고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이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그 제물이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매번 제물 잡아 드려야 되고, 이게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의 계획의 그림자죠.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완벽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제물을 잡아 죽일 때마다 내가 이 죄인이구나 기억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기준입니다. 너가 죽어야 돼. 근데 네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리고 너 이거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명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뭐냐? 우리가 기억할 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기준을, 세상을 만들며 모든 것의 기준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 우리가 그 기준을 어겼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 기준을 어기고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죄가 뭐고 기준을 어긴 게 뭐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의 아주 원초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로 그게 믿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게 당연히 믿어지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엄마가 가라 그러니까, 아니면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면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는 건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단순히 이해한다고 내가 그걸 들었다고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 보혜사가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위로하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셨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수고를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를 떠날 때가 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너희를 돕고 위로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을 구하겠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것, 그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우리를 도우실까? 오늘 그걸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느냐? 첫 번째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이신 어거스틴 아시지요? 이 어거스틴이 유명한 만큼 그의 어머니도 유명합니다.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죠. 어거스틴이 모니카 밑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단 종교에 빠집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심취하지요. 마니교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저것 여러 사상에 심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상에 심취해서 이단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아주 방탕한 삶을 살지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래서 사생아도 낳지요. 아주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때 암브로스라는 주교가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모니카가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또 그날도 뭐 즐겁게 방탕하게 놀다가 피곤해서 집에 와서 낮에 쉬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떠들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노래하는데 애들이 이제 노랫말의 가사 중에서 놀이지요. 놀이 중에 하는 노래인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가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뭔가를 펴서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머리맡에 있던 어머니의 성경책을 펴서 딱 읽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한번 쭉 편 거죠. 그러면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구절이 딱 제일 처음 눈에 들어왔는데 이 구절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은 겁니다. 방탕하게 행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너무너무 그 죄가 찔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근데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회심해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 교리의 수많은 교리들을 집대성한 유명한 신학자가 되죠. 어거스틴이 왜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죄인임을 알려줘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이제 제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뭐 성실하게 다니긴 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성실하게 뭐 신앙생활하고 부서 예배 가고 이런 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구원 이게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의무니까 가서 했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부 다니면서 이제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제 찬양 집회가 한창 활발할 때니까 목요일마다 하는 찬양 집회에 가자고 저 또 하자고 하면 해라고 하면 말은 잘 듣거든요. 선배가 가자 그러니까 또 따라갔죠. 따라가서 한 주, 두 주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찬양하면 하고 말씀드리면 듣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반복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전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던 사실이 찬양을 부르던 와중에 그냥 믿어졌습니다.
누가 믿으라고 그 시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자세히 더 풀어 설명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전혀 의심이 들지 않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까지 됐지만 신앙생활로 치면 그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한 주에 한 200장씩 읽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뭐가 똑똑해서 제가 뭔가 비밀을 확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 한순간 믿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전까지는 전혀 나와 상관없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죠. 이거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 내가 너 의롭다고, 이제는 의롭다고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칭의를 지나도 원죄가 있지요. 뭐 이걸 한순간에 칭의 다음에 성화 이렇게 다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또 뒤돌아보니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 게 목표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가 목표입니다. 내 성품이, 내 가치관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닮은 만큼 정의로워지고, 예수님 닮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예수님 닮은 만큼 공의로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보자. 격려하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이명래 장로님이 찬양에서 고백한 마지막 가사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지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준까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게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가
구원받은 걸 알았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또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닮은 삶으로 조금 더 살아봐야지,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어겼습니다. 그 기준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단순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우리 일산영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